네, 오늘은 예루살렘 상경길 해프닝이란 제목인데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척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지요. 정말 풀뿌리를 캐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렇게 연명하던 정말 비참한 그런 시절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회자되던 말이 있어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시골에 있어가지고는 그 앞길이 캄캄한 겁니다. 삶의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때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그렇게 올라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녀 하나가, 옛날엔 자녀도 많이 낳았잖아요. 적게 낳는 집에 5명 낳고 평균 7명씩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서울로 갔다, 서울에 가서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어서는 삶의 앞길이 막막한 거지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경쟁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갈릴리 주변에서 거닐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년 중에 꼭 지키는 3대 절기가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던 거죠. 왜?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이제 임박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시던 중에 그 도상에서 있었던 해퍼닝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던 길에 어떤 해퍼닝이 있었는가? 첫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예고하셨다고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동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말씀하셨다고요? 자기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할 일은 어떤 거죠? 무슨 일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요? 아니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일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당할 수 없는 거, 자발적으로는 절대 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엄청난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안다면 거기를 피하고 싶었겠죠.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피하려고 했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장난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3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뒤에 따라가셨나요? 예수님 제자들 앞서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더군다나 제자들 앞서 주님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실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이 그렇게 앞장서서 갈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시잖아요. 주눅 들었거나 위축되셨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제자들 앞장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도 끔찍한 일이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도 끔찍한 일이에요. 채찍에 맞는 거 우리에게도 고통이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도 고통이에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우리에게도 치욕이지만 예수님께도 치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갖 변명과 핑계로 그 길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제자들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자들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 외에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기를 회피하지 않고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주님 당시의 숙명이요 당신에게 주어져 된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올라가시면서 쭉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이 죽음 자체에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큰 모질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녀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녀요. 바울이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데살로니가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메시지를 전했죠?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위하여 부활하셨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은 대단히 무슨 철학적이고 어떤 세상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뭐 그런 메시지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번 하면 됐지 세 번씩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것도 끔찍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끔찍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지금 앞장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끔찍한 얘기, 소름 끼칠 만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세 번 연거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광만 생각했지 십자가 고난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건데 제자들 생각 속에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양반 따라가서 우리가 한 영광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가 좌우 앞자리를 옆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욕심,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이 십자가 얘기를 한 번 하셨고 두 번 하셨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끔찍한 십자가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 신자들이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에 조금만 억압이 가해지거나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어떤 위협이 가해지면 발을 빼버리는 사람들,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그 얘기를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세 번 아니라 네 번이나 네 번, 다섯 번씩이나 말씀하실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에 어떤 핍박이 가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안다면, 십자가 넘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어떤 위협이 가해져도 우리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는 35절부터 40절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청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3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귀가 닫혀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은 점점 가까워오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니까 예수님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주님 예루살렘에 곧 이제 도착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좌우에 한 자리씩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죠. 왜 이런 청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올라가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밸런스죠. 너무나 언밸런스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청탁하고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씩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죠. 왜? 우리가 수제자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우리 두 제자에게는 특별한 자리 하나씩 보장해 주셔야죠.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 귀가 가려 예수님 하신 말씀 의도를 깨닫질 못해요. 오로지 자기 욕심, 오로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믿고 있으니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우리가 한 자리씩 우리가 보장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수준 이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청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청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뭘 가리키는 거죠? 그건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이 할 수 있대요, 없대요? 뻥이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곧 십자가 고난을 받을 건데 너희들이 나처럼 그렇게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요? 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불과 성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실 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며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며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자마자 전부 다 날 살려라 36개 주랭랑 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몰랐고 자기 자신 속에 믿음도 없으면서 오직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과장한 거죠.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 가운데 임금이 되시고 그 좌우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 좌우, 자기들이 원하는 그 좌우 자리에는 누가 앉을 수 있는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40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앉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안 된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라도 너희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한다면 너희들도 내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너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 핍박 고난을 고스란히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지킨다면 그 사람이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12제자 중에 그래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을 터놓는 수제자들이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잖아요. 마음을 터놓은 관계, 터놓고 속마음을 드러내셨던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볼 것도 없죠.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 인본주의예요. 한국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진짜 순수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게 과장된 그런 내용 거의 없었고요. 오리지널 성경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터전을 다졌고 한국교회가 이제 기초를 잘 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메시지가 어떤 내용으로 변질이 됐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기복적인 메시지로 다 둔갑을 해버렸죠. 그 기복적인 메시지로 둔갑을 하면서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순수 복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이 잘 되면 뭐 더없이 좋은 거고요. 예수 믿어서 집안이 막 불듯이 일어난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아니면 그 반대, 예수 믿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우린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막 사람들이 막 당신 최고라고 막 박수를 보내준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데 대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데 대해서 핍박을 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요. 제자들과 같은 이런 한심한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41절부터 4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성질이 이빠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41절 말씀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같이 따라갔으니까 아무리 귀속말로 해도 그게 다들 들렸겠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욕 한마디 할게요. 저 새끼들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쥐들이 뭔데 쥐들이 먼저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면 좌우 한 자리씩 달라고 청탁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화가 났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났을까요? 자기들이 그걸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거든. 자기들 속에 예수님 앞에 언제나 그 부탁을 할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먼저 청탁한 2명의 제자도 한심하고 2명의 제자를 보고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도 한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42절 말씀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청탁하는 2명의 제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화를 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진짜 큰 자가 되고 싶니? 너희 진짜 높은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낮아져서 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럼 너희가 큰 자가 될 거야. 주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이런 제자들을 귀사대기를 한 명씩 후려 갈기든지, 아니면 너희들 전부 다 삭수가 노랗다 이놈들아, 너하고 내하고 한솥밥 먹은 지가 지금 1-2달이니? 너희들 내가 기사와 표적을 내가 1-2번 보여주었니?
너하고 내하고 한솥밥을 먹은 지가 지금 3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야? 너희들이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이래. 너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세요. 그걸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이 참 속도 좋으셔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물으면 옆 사람 둘이 1대1로 마주보고 대개 같으면 어떻게 했어? 이런 한심한 제자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궁디를 막 콱 너희들 삭수가 노랗다 이놈들아. 그 정도로 일렀으면 말귀를 알아먹었어야지. 그 정도로 한솥밥을 먹었으면 내 의도가 뭔지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먹어야지.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법도 한데 예수님 안 그러세요. 그냥 그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수준이 기가 차고 전혀 예수님 마음에 협조하지 않지만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때가 온다. 주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죠. 제자들이 언제 눈이 열리고 언제 귀가 열리고 언제 마음이 활짝 열렸죠? 주님 하신 말씀을 언제 그들이 다 언더스탠드 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 하신 말씀을 그냥 다 새겨듣고 그때부터는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남은 삶을 살았던 거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너무 한심하고 지금 제자들이 진짜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깨닫는다. 때가 되면 그들이 변화된다. 때가 되면 그들이 바로 선다. 확신 가지시고 끝까지 한번 택한 백성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데리고 다니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년 신앙생활 하셨고 어떤 길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주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지 한두 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대개는 주님의 속을 몇 번 뒤집어서. 이 제자들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따 그 새끼들 진짜 한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그렇게도 답답할까 멍충이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더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초신자 때 내 안에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기까지는 수많은 갈등, 예수 믿는 것을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러고도 계속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귀가 열려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참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주님은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돼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지찍에 맞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예수님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자로 낮아지셨고 실제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위하여,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섬기고 높이는 그것이 새삼스럽게 여겨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남을 높이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면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게 굉장히 비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식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에서는 낮아짐이 익숙해져야 되고 남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기 마지막 절 결론의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섬기는지 당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전도하셔서 아니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초신자 한 사람 왔을 때 전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춰서 그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고 그 사람 오래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품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주님의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요 확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수준이야라고 내치지 말고 내가 할 도리를 하면서 내가 보여줄 거 보여주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